말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 주께서 인도하신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이제 우리가 원래 화요일 보다가 이제 하루만 늦게 만나도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지난번에 저희 수련회 갔었던 마전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셨었어요. 대전 올 일이 있으셔가지고 채반 가지러 저희 거기서 집게도 하나 놓고 하더라고요. 예, 집게 가지고 갖다 주시고 우린 채반 드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뭐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부러움 받는 교회, 사랑받고 칭송받는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또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사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널리 보급돼서 자연스럽게 삶에 이용하고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뉴스를 뭐 바로바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보통 포털에서 보여주는 것들, 이거 보세요라고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보게 됩니다. 이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주로 뭐 조회수 이런 것으로 올라오고 좀 자극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자극적인 내용이라면은 좋고 재밌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 사람들의 감정을 막 건드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뉴스만 보면은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 불안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우리나라의 막 그런 전눈이 감돈다는 것들을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으니까 이거 진짜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뉴스로만 이렇게 보니까.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우리의 막 불안감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자극적인 것들이 포털을 막 장식하고 있고 뭐 대부분 많은 기자들은 취재를 인터넷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서 그냥 커뮤니티에서 좀 이슈되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올리고 기사화해서 내보내는 일도 굉장히 많죠. 인터넷 뉴스 우리 뭐 물론 뉴스들도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인터넷 뉴스는 댓글 창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댓글 보면 사실 가관이죠. 좋은 말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자극적이고 안 좋은 기사 가운데에서 댓글을 하니까 어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인터넷 저는 감사하게도 2001년에 이제 컴퓨터 공학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작과 같이 이제 컴퓨터를 접하게 됐고 인터넷 같은 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되게 깨끗했어요. 인터넷 댓글 같은 것들, 이런 대화창 같은 것들이 깨끗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인터넷 모임으로 정모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정모 같은 거 나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초창기에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과 지금 댓글 다는 아이디와 지금 나를 동일시하게 보통 여겼어요. 동일시하게 나는 이 사람이 나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죠. 예.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 아마 얼굴 보면 못할 거예요. 근데 얼굴 안 보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인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뉴스들이 공적인 영역을 넘어서 막 사적인 영역에서도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또 특별히 어떤 연예인이나 개인의 일탈들 아주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보면은 진짜 국정을 사실 더 경계하고 더 공적인 사람들은 이제 국정을 이끄는 이런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공적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연예인들이라든지 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막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미 경험해봤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연예인들이 수명이 막 자괴감에 빠져서 그런 막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는 불안장애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것까지 우리는 몇 번씩 경험해봤죠. 그 결과 이제 뭐 포털 같은 데에서 연예계 항목에서는 댓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해요. 댓글을 막아놨어요. 근데 뭐 댓글은 그런 데만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 SNS에 가가지고 이제 막 악플 달고 저주 퍼붓는 모습들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사자가 겪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막 그런 악한 얘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댓글 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일 막이라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댓글만 올려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고 여론을 막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인도해 나가기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닳는 건가 아니면 어떤 악한 것들이 정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게 굉장히 이슈되는 사건이 있어요. 한 유튜버가 있는데 장애인 유튜버예요. 강연에 가려고 KTX 기차 이용했는데 내리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주고 희와 소망을 주고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유튜버였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CCTV랑 이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이 사람이 한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평소에 이제 안 그래도 이 사람은 화합과 이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도우려다가 실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고 대놓고 막 이렇게 비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뭐 CCTV까지 받아서 공개하는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실망을 또 주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의 공감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통이 그에게 막 좀 괴로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잘못은 물론 가려야 되지만 사람들의 목적은 더 이상 이제 잘잘못을 가리는 곳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막 조림돌림하면서 비난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되는 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그대로 되풀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구나 이번엔 이슈는 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일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올 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댓글을 받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좋지 않은 말들을 싫은 소리들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 좋은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그렇게 의도한 일이 아닌데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억울하게 욕을 먹는 일들이 살면서
이 위에 귀에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들어오기를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그 얘기를 막 전달하고 크게 만들어서 또 나한테 이상한 여론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어떤 일이,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그럼 잘못됐거나 내가 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얻는 어떤 직접적인 일로 말미암은 불이익보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비난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50점 맞았어요. 50점을 맞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학교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을 때 엄마한테 혼날 것 때문에 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라는 것들, 이 모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항상 말이죠.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아끼는 마음 가운데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뭐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굉장히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나 말고 다른 데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이런 나에게 들리는 이런 저주의 말이라든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또 그런 악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난의 소리들, 악한 소리들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여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하 후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다윗의 삶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윗 밧세바의 사건 이후 그 삶 가운데에서 뭐 죄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두드러지는 큰 죄가 나타난 이후에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세요. 다윗의 왕조를 그대로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그 전과 같은 그런 은혜의 모습이, 반짝반짝한 모습이 막 나타나느냐, 그렇지를 않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또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이후에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다윗이 그 일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하나 정말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죠. 다윗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를 몰라도 이전 같았으면 행하지 않았던 일들, 이전 같았으면은 잘 처리했었던 일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칭하게 됩니다. 아들 중에 유력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내가 이제 왕을 하겠다라고 왕을 참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압살롬의 이런 급작스러운 거병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서 다시금 피난길, 도망다니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왕으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던 것처럼 다시금 도망자의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모두 악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가는 가정 가운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은 역시 다윗이구나 라는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가 아닌 것이죠. 평안할 때는 다 괜찮아 보이고 특별하게 믿음을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이 사라졌을 때 믿음은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기민하게 이를 처리하면서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을 각기 장소에 배치하고 훗날을 도모하면서 길을 걸어가요. 그는 다윗이 피난길 가운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일어났을 때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그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은 이제 다윗과 좋은 감정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땅덩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없었겠습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 특별히 그 다윗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이 땅이 바로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연관이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사람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또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다윗의 통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 시므이는 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역을 하지 않을지라도 감정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수의 수하들을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가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읽어볼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지금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을 왜 비난하고 있느냐? 너가 사울의 족속을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사울의 가문이 다윗 때문에 끝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지금 한 일에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사울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블레셋으로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은 커넥션이 있다, 이런 연결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치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다스린다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한 군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목회를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다윗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어요.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배신했어요? 아들이 배신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왕이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어요. 피난길의 괴로움과 이 도망가는 길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금 그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몰락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비난의 소리가 그에게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한참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를 대면서 너는 이래서 망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니까 너는 네 화를 자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괴로움에 그의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다윗에게 막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너를 배신해도 싸다. 말 자체의 목적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후에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단어가 가득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피 흘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것을 완화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직접 그 당시에 다윗이 직접 들은 것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쌍욕을 다윗에게 퍼부은 것이다고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비난의 목소리들, 정말 나를 죽이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비난의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눈앞에서 말하는 말을 듣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막 대놓고 앞에서 막 이렇게 사도질하면서 듣는 얘기는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건너서 오는 소리들, 누군가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 우연하게 듣게 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마련이니까요. 억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머리채를 진짜 잡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막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다윗이 반응하는 것들, 다윗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절 11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수하들이 먼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시므이라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 말을 주신 것을 누구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입에 말을 주신 것이다. 지금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정말 저도 말씀을 보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나를 미워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원래부터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는 이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과 이 사건들이 그에게 완전 다른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결과는 누구만 아느냐? 다윗과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그 일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이 비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듣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듣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해탈의 경지가 되어서 말해 나는 다 받아줄게, 나는 다 사랑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해도 나는 네가 말해도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시므이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그를 벌하라 라고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별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핵심.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 때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우리를 권면하는 말도 고깝게 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릴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의식하고 듣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적어도 이렇게는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상황이 뭐예요?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고 그 곤경을 공격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들려오는 괴로움에 대한 저주와 조롱을 이 다윗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그 어려움들, 그런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에 대해서 지금 시므이가 하는 이 저주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곤경을 향한 이 조롱과 저주 때문에 이 지금 시므이가 나한테 하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저주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저주 때문에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이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것은 나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나를 온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런 도들없는 비판을 들으시고 그 비판과 저주로 인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길 원해요. 이런 필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 또는 비난의 소리나 저주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돼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라고 잡았어요. 그 저주 때문에, 내게 들리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해명하고 반박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리고 나는 더한 보복을 그한테 퍼부어주고 싶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인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대응하면 그 대응은 내 대응으로 끝나죠. 일시적인 기분의 해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더 악화되는 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악 가운데 판단하셔서 이것들을 해결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귀에 악한 말, 저주의 말이 들리는 것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계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한 그 저주 때문에, 네가 나한테 듣게 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도록 그것을 올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좋지 않을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도 정말 나의 악한 마음들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일들이 정확히 반대로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옮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저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겠구나라고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듣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오는 이 비난과 저주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응하는 나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또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들으시고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저주의 말, 네가 말하는 저주의 말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다. 네가 말하는 저주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일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버지 아프게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아버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여 때로는 우리의 격한 마음이 격동될 수도 있고, 아버지 정말 격양된 마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반전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들으셨죠?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자 마음에 귀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과 아버지 오지 못한 발걸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물질이 아버지께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주께서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3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자리에 나가고 주께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를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